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저도 모르게 그 가사에 찬양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지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돌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나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오늘 투표하러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죠? 누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 무엇을 준비해서 오셨나요? 우리 우홍희 장로님께서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기도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뭔가 하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장로님의 마지막 기도의 멘트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내리려고 합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인생도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를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예배가 즐거움으로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내가 예배에 뭔가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예배당을 떠나가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낮아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를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예배를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 예배가 지금 변질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금이 가고 있고 이끼가 끼고 있고 온갖 잡초들이 무성해지고 있고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이 제단이 불로 태우시는 놀라운 역사는 이제 어쩌면 사라져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인생들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뭔가 유익을 얻고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생각에 맞는 것이 맞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았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그 예배의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실패한 예배자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인생도 실패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 경건해야 하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자로 나와서 여러분 어떤 준비와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형식은 싫어하거든요.
제가 유학을 가서 첫 만났던 교회에서, 외국인 교회에서 백인들이 나오는 교회인데 한 1,700명이 나오는 그런 제법 규모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판단자가 되고 저도 모르게 율법과 같은 것을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들이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대한 부분은 저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본질이 분명하다면 형식도 수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애통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 주셨고 삼아 주셨다고 늘 우리가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의 마음은 내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초점은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오로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올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자꾸만 내 중심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의 예배의 재단이 뭉치고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본주의와 이런 성공주의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예배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과연 장로의 마지막 기도대로 흠양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그분을 향한 두려움, 무섭고 떨림으로 나오는 두려움, 벌을 받을까 징계를 받을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심 앞에 내가 어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 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는 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향한 경외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나로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부인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부인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오, 하루다.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던 자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이 마음이 회복이 없으면 몸은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다 해보셨지만 저도 저 능곡이라는 곳에 친구들과 고시 공부한다고 방을 얻어놓고 각자 3명이 우리가 했는데 3명 다 차단했어요. 책상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놓고 다 차단한 공간을, 새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17시간, 18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집중을 해도요, 그렇게
거기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단하고 해도 이 생각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해요. 눈은 책을 향하고 있는데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사방으로 다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데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우리가 행해가고 나는 하루다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개 들고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는요, 철저하게 내가 부인하고 부인되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긴장감이 없어졌어요. 이 긴장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제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까? 예배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여러분이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이 다른 감정에 빼앗기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갑자기 여러분 일들이 토요일부터 영적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 긴장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이 다시 수축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목숨 걸고 싸우는 혈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갈멜산에서. 어떤 혈투인가? 서로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배를 통한 혈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자들과 흑암의 권세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권세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1대 850의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싸움은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지금 이 갈멜산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 이시벨과 아합이 부부가 여러분 아주 이스라엘 전체를 여러분 우상들이 퍼지게 만들고 영적 혼돈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혼합주의가 만연할 때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보시다가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내가 귀를 내리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단언하시면서 그것도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을까?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신이 바알신인데 이 바알신은 비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서 곡식이 풍요롭게 만들고 그럼을 통해서 재산을 일구고 부를 일구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주목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바알신은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을 원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이 그들에게 많은 자녀를 다산의 복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번영을 주고 하나는 그들에게 자녀의 복을 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신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 우리하고는 관심이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신을 섬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혹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지금 이들이 화가 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비를 안 내리는 이유가 저 엘리야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엘리야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서 지금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자, 그럴 때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 싸움에 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멜산을 장소로 선택하게 됩니다. 갈멜산을 특별히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신의 중심지가 바로 갈멜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엘리야에게 있었던 간절한 마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18장 21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 계속 보여주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출입하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에도 뭔가 재물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주는 존재가 있고 그 주는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바알을 섬기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럼 하나님만 따르십시오. 왜 자꾸 세상을 따르려고 합니까? 왜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이 따르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늘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상황 속에서는 삶의 상황 속에, 정황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신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이 만들어 놓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호와고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만드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만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나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나는 명확하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다면 그 틀을 나는 말씀 속으로 깨뜨리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만 따르십시오. 교회 나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절한 이 부르짖음
고통 속에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수축합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수축하죠. 그리고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18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대로 12개를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엘리야가 12돌을 취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의미, 그러니까 분열된 지파들을 하나로 다시 모으고자 하는 엘리야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민족의 믿음, 이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12개의 돌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분열된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돼도 믿음이 다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지금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예배는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일입니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임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왜 나 중심으로 왜 나에게 초점을 잡고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감동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내 인생의 보좌로 내려오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그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느냐,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주권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느냐. 거기에 예배의 성표가 달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감동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굉장한 불경건입니다. 얼마나 모순된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예배를 평가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다면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거기에 대한 흔적도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물 같은 우리 존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고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이 이끼가 끼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이 잡초가 나오고 금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치하면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익숙함, 이것은 영적 게으름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는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적인 인위적인 요소는 다 우리가 배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핸드폰에 무음으로 한다, 진동을 한다, 단순한 행위인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미 예배 자리에 인간적인 요소들이 이미 여러분의 방치해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 예배가 늦고 늘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를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귀한 사람 만날 때에도 먼저 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요? 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방치 상태로 내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요소를 다 자꾸만 배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8장 33절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상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33절 35절 말씀입니다. 물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자, 여러분 통에 물을 부어서 나무 위에 붓고 하는 행위를 지금 몇 번 하고 있습니까? 3번 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3번 하게 되니까 물이 많아지게 된 거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악함을 다 배제해 버리려는 지금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여러분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어떤 불의를 행했느냐 하면 자, 불이 내려서 불로 태워서 그렇게 하는 그들이 믿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되는데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제단 밑에 여러분 불씨를 숨겨둔 겁니다. 제단 밑에 불씨를 숨겨두고는 거짓으로 불을 붙여가지고는 그렇게 신이 임했다, 신이 역사했다, 그렇게 여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상황을 알고 모든 인간적인 트릭이나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없어지도록 물로서 그냥 가득 채워버리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도록,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제단에 불이 붙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인간의 모든 행위를 사라지도록 엘리야가 지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놓고 불이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 자, 이 싸움을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가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다 부어서 인간들이 조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런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런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장작더미에 물을 붓고 여러분 불을 붙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이 붙었습니까? 안 붙어요.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전능자 하나님만이 모든 열방 가운데 통치자이심을 오늘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우리가 낮아지고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이것이 이런 회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뻣뻣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여전히 내 자의식 속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가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재단이 다시 여러분 무너지고 있다면 다시 수축되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것을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을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는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늙은이들이 우리가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노인 세대여 꿈을 꾸십시오. 이곳에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꿈꾸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이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인간의 요소를 배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며 우리의 마음의 병이 고침받고 우리 육신이 치유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꾸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